28장은 383장하고 또 똑같아요. 383장 가사가 틀리고 곡조는 똑같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이 383장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28장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부 점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게, 강림, 찬송, 8분음표로 이 두 개로 땅땅 땅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저를 보시고요. 기악이냐 성악이냐, 그러니까 노래냐 악기로 하는 거냐, 이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악은 가사가 없어요. 언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래는 가사가 있어요. 언어에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보게, 근원, 강림, 이 리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저를 만약에 부른다면은 성진아 성진아 이렇게 부르지, 성진아 성진아 성진아.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언어의 뉘앙스가 오지 아직 익숙치 못한 어린애들은 영희야 놀자 밖에서 그렇게 영희를 부르잖아요. 철수야 놀자 하고. 요즘에는 애들도 놀자고 하는 애도 없지만 저 어릴 때는 꼭 그랬다고요. 동네 애들이 와서 그랬죠. 그랬습니다. 언어가 아직 완성이 뉘앙스를 모르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이제 언어의 뉘앙스를 알죠. 그러니까 보게, 음정이 이 8분음표 두 개가 있더라도 앞에 게 약간 긴 듯하다는 거죠. 저도요. 그러니까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 다시. 그러니까 보게, 근원, 강림하사까지를 두 개를 연결하세요. 이제는요. 호흡을 자꾸 길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선 보게, 근원, 강림하사 하나씩을 한다면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데 보게, 근원, 그 다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라인을 길게 가서 꼭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아직 시원하죠? 에어컨 끄십시오. 건조해지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직 시원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있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가서 즐겁게 복습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시를 낭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성경을 낭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열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나열을 하는 거죠. 제가 해봅니다.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해봅니다. 시작. 보게, 근원, 강림하사. 지금요, 찬송하게 하소서 음이 내려오고 있죠. 찬송하게
하소서. 음정이 내려온다고 눈으로 봐서 자꾸 음정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해주세요. 지금 주를 향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소서 또 한량 없이 자비하신 하늘천 따지 같은 노래 하지 마시고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예, 지금 천사들을 보면 천천히 하면 천사들 전 빠바밤 빠바밤 천사들 애가 그러니까 이 통일 찬송가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들의 온음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반음으로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교회 한 30년, 4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음정이 틀린 것 같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반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려오지 말고 들의 음정을 내려오더라도 위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부터 해봅니다. 시작. 구속하신 그 사랑을 그러니까 물론 박자가 근원 하사 하게 한 박자씩으로 돼 있더라도 단어가 묶어졌다고 한다면 근원이라는 단어라든지 한량 없이라든지 하심 그런 것들을 복의 근원 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이해하셨죠? 강박이고 약박이라는 거예요. 이 약박은 강박에 예속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는 한 세대의 강박은 세대의 주예요. 세대 구성원들은 세대 주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해봅니다.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 하소서 두 박자짜리 하소서. 그리고 또다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그래요. 긴 박자를 다 가지고 있거나 다 이럴 것이 아니고 증량할 길 없도다. 길게 마무리.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작.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찬송을 해왔었기 때문에 금세 고쳐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세 구속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구속, 약박이라는 거죠.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자꾸 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사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나 항상 찬송하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속하신 애들 일송정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크게 노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하더라도 가사를 또박또박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을 쓰고 산다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축이라는 것은 기원할 축인데, 복을 기원해 달라는 건데, 복을 빌어 달라는 건데,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예 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소리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요.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축복하는 거예요. 자, 복 받으세요 라고 복을 기원해 주는 거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축복이란 말은 축은 뭐예요? 축, 결혼, 경축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축은 빈다는 거예요. 기원한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강림을 하셔서 찬송을 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여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합니다예요. 그게 찬송인 것이죠. 정말로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해봅니다.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둘.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발성에 대한 얘기 증량할 길 없도다. 이 생각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의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슬로비전처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또 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연결해 달라는 거죠.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똑같은 게 아니고
이만큼이고 사는 사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설명하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성악은 잘 보면 눈에 보입니다. 보여야 돼요. 소리 나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수들은 딱 듣죠. 에이, 제 제비돌기 못하네. 이렇게 파사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네. 찬송하게 안 들어간 거잖아요. 끼어들지 못한 거죠. 이 공간으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3절 주님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사 나를 주님께 메어버리십시오. 메소서. 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범죄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를 받으시고 천국 인을 쳐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해봅니다. 3절 시작.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 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지금 제가 또 웃죠. 아멘 하라니까 또 입천장을 싸고 도는 것처럼 해도 좋고 둥그러지잖아요. 하나로만이 아니고 아멘. 그게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맨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노래는 점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박자의 음악은 그만큼 울림이 크라는 거예요. 만약에 북을 친다고 해보세요. 둥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 거예요. 서 이렇게 칠 거예요. 빵 두 박자짜리 이만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죠. 왜 둥둥둥둥만 하고 있냐는 거죠. 둥도 있는데 박자가 길면 그만큼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머무르지 마세요. 가지지 말라는 거죠. 자꾸 나열을 하라는 거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여기 있는 거죠. 호흡 다시 하고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적게 메소서.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호흡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복식호흡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폐로 숨을 쉬게 돼요. 이 폐로 숨을 쉰다는 얘기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이 올라붙으면, 횡격막이 오르면 폐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횡격막을 내리는 거예요. 호흡을 내린다는 것이 복식호흡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 태권도 어떻게 해요? 서서 이거 해요. 그리고 야! 이거 하죠. 자,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그 무거운 것, 그 드는 사람들, 그들 근육이 막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막 가슴도 막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 가슴보다 크게 막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힘을 쓴다면 여기다가 허리띠 두르지 배에다 두르고 나와요. 그죠? 배에 허리띠 두르고 나와서 들고 난 다음에 얼른 끓으잖아요. 배가 터질까 봐. 그만큼 배의 호흡을 낮춰서 배로 받쳐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낮추는 거죠. 호흡을 낮춰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숨 쉬면 다시 여기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호흡이 낮아져서 소리내고 호흡하고 소리내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숨을 코로 입으로 숨을 쉬겠지만 호흡을 배로 한다. 배로 들어왔다. 소리 뺐다. 호흡한다. 이렇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금세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물론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계속해서 안 되면 지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갈 것이고, 또 10월 달부터는 3분씩 학번 순으로 해서 지금 했었던 거, 그러니까 9장, 10장, 오늘 23장, 28장 벌써 4개 했잖아요. 또 이 다음 주는 쉬지만 그 다음 주에 32장인가, 어쨌든 또 2-3개 또 하겠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10월 달 되면 한 곡씩 골라서 나와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듣고 뭐 오랫동안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 3박자인데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조금 그 교정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음악가예요. 음정 박자 틀려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또박또박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찬송하면서도 이러면 그건 뭐예요? 안 하는 말이 낫다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왕의 왕, 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얘기해 나갈 겁니다. 예배는 대체 뭘까? 예배는 왜 하는가?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그냥 파토는 것처럼 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선조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몰라서 그랬단 말이죠.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면 고쳐져야죠. 그것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C채널에 있는 그 4개 3박자, 4박자, 6박자 그다음에 주기도문송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그냥 심심하면 뭐 그때 한번 봐보세요. 돌려보아서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돌려봅니다. 내가 제대로 했나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서도 여기 촬영으로 못 와요. 지금 코로나 4단계이니까. 잘 되면 또 그거 재개합시다 하고 방송국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 여러분들 그때 카메라 6개 왔었어요. 앞에 이렇게 그 뒤에서 찍었죠. 그때 거리두기 하느라고 8명 앉아 있었어요. 본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 보이죠? 여기 계시는 분. 그랬습니다. 방송국에서 일부러 자기네들이 와서 그 촬영에 간 거예요. 다 물론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주위에도 이 얘기 하기도 하고 알면 배웠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글쎄요. 아까 예수님 얘기했는데 시간이 벌써 오버가 돼서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30세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인간적인 얘기는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예수님의 외할아버지는 랍비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일 했다고요? 그 목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죠. 지금은 우리는 나무만 만지는 사람이 목수였지만 그때 당시는 목수가 돌도 만졌어요. 석궁처럼 그런 것도 만들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뭐 작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큰 일종의 교통의 요지였었어요. 많은 인종들이 오가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유태기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유태교, 그 사람들이 신약을 믿어요? 신약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들은 신약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럴 거예요. 1교시 때는 지금처럼 이론적인 얘기하고 2교시로 가면서 음악적이고 발성적이고 이런 노래 찬송 배우면서 가겠습니다.